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빼놓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방향성이 그렇게 잡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7월이 되어서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죠. 네, 올 2023년도의 하반기, 지난주에 우리 맥주감사 주일과 함께 상반기를 결산하며 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반기 역시도 동일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 7월과 더 함께 이제 잠언서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언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혜를 많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분류에서도 지혜서로서 분류되는 것을 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가 지혜서로서 지혜로운 안내를 해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온갖 지혜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잠언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실제적인 원리와 교훈들을 모은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 또한 지혜이지를 않습니까? 다윗, 아버지의 다윗을 이어서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은 듣는 마음, 바로 또 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과 일치된 것, 그것을 바로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또한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장수까지도 더하리라 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죠. 이 잠언서의 대표 저자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 외에도 아굴이나 르우벨 왕 등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에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법을 방법이 어떠한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이고 우리와 삶과 가까이에서 그 지혜로운 것들을 찾아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태교 하나로 많이 쓰이는 게 또 이 잠언서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신하면은 이제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배대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많이 읽어주곤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태교로서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제 구성이 31장까지 있다 보니까 한 달을 목표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죠. 이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무엇을 말할까? 잠언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 지혜는 훈계와 경험, 특별한 재능에 의해 얻어진 비범한 기술이나 능력을 소위 말합니다. 세상의 도덕적 질서에 맞추어 살 수 있는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참된 지혜를 봐야 됩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참된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훈련과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되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누가 지혜를 주신다 합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지혜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혜는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 이 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참 지혜다. 그것이 지식을 얻는 시작이고 최고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언서를 시작하면서 첫째 날에 1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1장 6, 7절의 이 말씀이 잠언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이다, 기초다, 출발지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지혜에 앞서서 가장 밑바탕에 먼저 기초로 쌓고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가장 기초석이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그것이 먼저 바탕에 깔리고 그것이 근본이 되고 나머지 것들이 그 위에 쌓여져야 그것이 튼튼하고 안전한 기반이 되어 온전히 잘 쌓아져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모든 지혜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며 금방 무너지고 말 기초가 부실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이것에서 출발이 되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온전하게 건강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함입니다. 단지 공포스러움에 의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걸 봐서 공포스러워서 떨리는 그것이 경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그 앞에서의 외경심 또한 겸손한 마음,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경외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편한 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했잖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넘어가 버려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 이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먼저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바닥에 깔고 어떤 지혜로움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 또 새로운 달이 그렇게 충만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죠. 잠언서에 앞으로 이 내 아들아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네, 이 저자 솔로몬을 비롯한 이 솔로몬이 유독 더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을 정말 내 자녀와 같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훈계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이 말씀들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 자녀에게 참 잘 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절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었다. 이 말씀들을 모으고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이 청자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오늘 말씀에 여러 동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씩 다시 보면은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또 구하며 그것을 찾으며 이라는 많은 동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더욱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달리 말하면 내적인 움직임에서 외적인 움직임으로까지 점점 그 움직임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의 이 말들을 이런 자세로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찾고 찾아야 될 것이다. 그 절정에 이르는 표현들이 점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또 소리를 높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울부짖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심령에, 갈급한 심령, 지혜를 구하는 마음에 울부짖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은과 보배들을 찾을 때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여 이 땅의 지혜를 구하고 이 땅의 지식을 구하는 것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느냐. 네가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며 네가 감춰진 보배를 열심히 땅을 파가며 찾고자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위해 찾으면 그렇게 찾으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너무나 중요하죠. 네, 네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갈급히 찾고 찾으면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다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또 오늘 말씀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네가 그렇게 찾으면은 먼저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진다. 알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죠. 성경에서 알다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정도의 알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알다는 너무나 얕은 수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알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개념은 친밀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체험적인 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연예인을 아는 것, 그 정도의 알미 아닙니다. 어떤 대상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이토록 깊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네가 지혜를 구하고 구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마음과 일치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작년부에서 먼저 시작돼서 이제 바나바 교육이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발맞춰서 이제 세청에서도 바나바 교육 이제 양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교재가 CCC라는 단체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림을 통해 이해를 잘 하게끔 합니다. 그 그림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의 원,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주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니면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왕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왕좌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다 보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산다라는 표현으로 선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치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한 자들의 삶이 경외하며 사는 삶, 참 지혜를 아는 그 삶이 어떠한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9절 말씀에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다. 선한 일을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것,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위 말하는 착하다라는 것이 선입니까? 선의 기준은 사람에게 결코 있지를 않습니다. 선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상관없이 그것은 다 악한 것일 뿐입니다. 태초에 선악과의 사건으로 우리가 죄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을 내 기준에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좀 가져가 보겠다. 이것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쫓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결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선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의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3장 15절로 17절까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어디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는 기준으로는 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선한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이 시작됨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더더 가까이 함으로 잠언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알며 또 하나님을 알아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지혜를 깨달아 누리는 올 7월달 또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듣는 믿음의 권면을 은이나 보배처럼 귀하게 여깁니까? 휴지 조각처럼 가볍게 여깁니까?